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주보를 수정을 좀 중간에 잘못해서요. 겨자씨 믿음이 아니라 장로의 믿음입니다. 오늘 주보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넘어졌던 귀신 들린 아버지가 왔을 때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고 폐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제자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면서 많은 은혜 받았는데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깥에 보여지는 외형적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김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꾸로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폭로하는 게 율법입니다. 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가늠하지 말아라, 탄심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 율법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율법 아래 이 땅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 아버지는 아버지대로의 율법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율법이 있고 오늘 장로님들은 우리 헌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행동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한 분을 만났어요. 예. 그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 나누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의로워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로워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내 몸에다 대입하면 우리는 뭘로 폭로가 되냐면 모두가 죄인으로 폭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 근데 마음속에 미워만 해도 살인을 해요. 간음하지 말라. 근데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율법 앞에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율법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폭로해 주는 게 율법이 오히려 역할인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은 스스로 율법의 행위로서 완전해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로마서 3장 읽었습니다. 4장 2절로 한번 가보실게요. 로마서 4장입니다. 자, 2절입니다.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면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제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없다고 우리 말하고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것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헷갈리니까 다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같이 죄인이 되어 주셨어. 자,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걸 자랑할 것이 없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고 갔어, 행했어, 순종했어, 알았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고 말해놓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 4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요 말씀이 이해가 되면 됩니다. 일을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가 누굽니까? 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동에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는 믿음의 기억자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 앞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누군가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누군가의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 누군가의 믿음이 누굴까요? 바로 아들의 믿음이에요. 아들이 믿으신 거예요. 아들이.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아들이 믿으신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합숙하고 왔어요. 수련회하고 왔어요. 많은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뭘 깨닫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라면 아이들이 너무나 귀해요. 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점점 세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가 그 아이들을 붙잡을 수 없다라는 무기력에 뺏었어요. 제가 저 나름대로는 저 딸에는 우리 아이들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지만 제 열심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붙잡을 수 없다는 영적인 절망감에 빠졌어요. 그게 죄예요. 그게 저예요. 믿음이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구한 거라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이 아이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피자를 많이 사주고 아무리 용돈을 많이 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많이 타도 절대로 이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만 붙잡을 수가 있냐면 예수님만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아이들을 두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가 발견되어지니까 이건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가 하셔야 되는구나,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합숙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다. 말씀을 듣는 곳으로, 은혜 받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니까 온 교회가 이 아이들을 두고 릴레이를 기도하고 그 응답이 아이들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아이들에게만 역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제가 저기 바깥에 있는 분들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을 물질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제가 기억자 하나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절대 불가능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적 타락이에요. 근데 누구만 그분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예수님만 불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무슨 믿음이라고 말하면 저번 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겨자씨 믿음이라 그래요. 겨자씨 믿음은 이 말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보이는 것을 여기지 않고 보이는 것을 뭐하게 한? 보이는 것을 나타나게 만든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이 우주 만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신, 그러니까 우리는 나타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나타난 거고요. 그 나타난 것을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겨자씨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는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들. 현실에서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예수의 믿음이 들어오니까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귀신이 제자를 보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뭘 보고 도망간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의 믿음을 보고 도망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겨자씨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요. 근데 아들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아들의 믿음이. 그 믿음은 이젠 내 수준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수준인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씨앗이 내에 떨어진 거예요. 여기 안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이제 내 수준이 아니에요. 이순학의 수준도 아니고 장로님의 수준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요. 누구의 수준인 거냐면 예수님의 수준인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딱딱했던 마음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세속이 막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것을 아이들이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겨자씨 믿음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너희가 왜 귀신을 못 쫓아낸다면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작다라는 말이 원문에는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믿음이 없어. 그럼 겨자씨는 뭐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겨자씨, 예수는 눈에 안 보이는데 그 겨자씨가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요. 우리가 여기 들어오려면 문을 열고 들어와야 돼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순학의 이름으로 100만 번 기도해도 응답 안 돼요. 1000번 기도하면 한 번 응답하실까? 아닙니다. 100만 번을 기도해도 응답 안 돼요.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 계속 배우고 있지만 문자적으로 외형적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뜻이 나의 뜻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이, 이름이 그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가 하는 일이 나의 것이 된다면, 곧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진다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겨자씨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이 겨자씨 믿음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흑암이 떠나갑니다. 날 보고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제로 기도하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단지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의 올무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뭐죠? 하나님이 떠나 있는 나가 죄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의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내 의의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누구를 붙잡을 수 있냐면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겨자씨를 통해서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만한 거예요, 겨자씨가. 제가 겨자씨를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왜 우리 깨 털잖아요. 제가 이번에 가을에 캄보디아에 잡혀가지고 깨를 털다 왔거든요. 깨가 보이지가 않아요. 깨씨가 요만한 씨앗이에요. 겨자씨가 그래요. 근데 그것이 떨어지기만 하면 어떤 나무보다도 크게 자라서 숲을 이룬대요. 숲을. 오늘 그 믿음 얻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 로마서 4장 피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 말씀들은 꼭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숙지하시고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여기 믿음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첫 번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써 있는 게 객관적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뭔가의 믿음이 우리를 믿게 했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첫 번째 믿음이, 여러분 이 땅에 믿으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참으로 믿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만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의 믿음이.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게 뭐죠? 네,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는요. 근데 원래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요. 원래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게 맞아요. 우리 주은혜교회는 예수의 믿음으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당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주니자님들이 예수의 믿음으로 여기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에요. 하정이가 교회 와 있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저 아이가 어느 순간 푹 튀어나오더니 그냥 우리 교회의 가족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하정이의 믿음 안에 뭐가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 들어온 거예요. 우리 중리자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하정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정이의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믿음인 거지.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래 믿어서 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잘생겼다고 믿음이 떠나가는 거 아니,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들 아멘 하시네. 할렐루야. 오늘 뭔가 좀 된다. 예수의 믿음이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께 그 믿음 얻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2번. 오늘 원래 본문이 마태복음 17장 몇 절이냐면요. 22절부터예요. 오늘 원래 본문이 22절. 23절부터입니다. 우리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못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17장 22절. 오늘 본문이 원래는 22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너무 어중뛰지 않으세요? 갑자기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가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하면서 겨자씨는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도 옮긴다, 귀신도 쫓아낸다, 그리고 못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십자가 지러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갈 거다. 잘 보십시오. 누구의 믿음이라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예,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되어 죽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발생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와 함께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나를 죽이셔야 돼요. 나를 죽이시고 내 머리를 바꿔야 돼요. 내 초막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성전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누가 사는 거라고요?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사시는 거라고요.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거라고요.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못배임 받은 자들, 머리가 없다고 그래요. 이순학은 없습니다. 여기 누가 앉아 계시냐면 예수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믿음을 우리가 건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고 부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야 돼요. 예, 그게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밑에 몇 절 내려가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무 중요한 키가 여기, 신앙의 키가 여기 있어요.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요. 근데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요. 우리 아이가 대학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분도 있어요.
또 우리의 산업이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형통과 복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내가 원하는 모양은 이런 모양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렇고 17장에도 그렇고 20장에도 그렇고 그래서 비로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옮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믿음이 들어오셔서 오늘 나와 함께 죽고 예수가 함께 부활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 전체는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부터 27절까지가 갑자기 성전 세금을 걷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왜 당신은 세금을 안 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 세금 내 안 내? 그 왕의 아들이 세금 내 안 내요? 왕의 아들은 세금 안 내요. 여러분들 누가 내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이 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두 번째는 성전에서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속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막 쫓아오더니 세금 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자. 그러면서 이상한 말씀하세요. 베드로 보고 강에 가서 낚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걸려오는 물고기 입을 열어보니까 거기 뭐가 있냐면 한 세겔이 있는데 그 한 세겔을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베드로 너를 위하여 내라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3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속전세를 왜 냈냐면 속전세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세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살아났으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예물인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부자라 그래서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자라 그래서 적게 내고 이거 없어요. 속전세는 제사의 제물 레위기를 보면요. 가난한 자들은 큰 짐승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작은 짐승을 드릴 수 있었고 심지어는 곡식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속전세만큼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꼭 반세겔 놓아야 돼요. 무슨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은혜로만 결박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물고기 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속전이 나왔다니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만약에 내 행위와 내 열심을 냈다면 그 물고기가 거기서 속전세를 토해내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각자에게 그 은혜가 있으실까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저희 아버님은 술 드시고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경찰차를 들이박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어떤 목사님 오셔서 복음 전해 주시고 예수님 믿으셨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오늘 우이수 아버님 안 오셨는데 신방 예배 갔거든요. 감기가 걸리셔서 우리 갔더니 그 따님이 계시는데 따님이 처음에는 쳐다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렸더니 네 쳐다보지 않으시고 계속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마음의 문이 열리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그분이 내가 주세요 그렇게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우연하게 온 사람이 복음을 전해줘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곳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꽃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십자가를 들여다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으로 넘어가요. 18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분명히 조금 전에 속전세를 낼 때는 큰 자나 작은 자가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또 와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속전세를 지금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나눠 가졌어요? 베드로하고 나눠 가졌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자랑을 한 것 같아. 제들에게 야 이거 봤냐 이거.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 물고기 얘기가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하고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우쭐하면 자랑했던 것 같아요. 야, 나 이 정도야. 내가 1등이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그랬더니 뒤에 또 야고보가 뒤통수 때리고 요한이 멱살을 잡으면서 싸웠던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싸웠던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누가 크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을 물러모으고 천국에서는 누가 우리 3절 말씀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5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겨자씨 믿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그 예수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어린아이는 누구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내가 뭔가 갖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가려져 있어요. 내 의가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보이지가 않아요. 누구에게 보이냐면 어린아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해줘요. 마태복음 10장에 그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에 걸려서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누가복음에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뭐라도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아이 아버지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걸 누가 원래 고백해야 되냐면 12제자가 먼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서 아이들 점점 세상으로 나가면서 믿음은 점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절망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난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자는 게 뭐였냐면 기도하자는 거였어요. 기도.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이번에 경험하면서 그러구나. 나는 믿음이 없는 게 맞구나. 나는 믿음 앞에서 죄인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그게 어린아이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똑같이 반세개씩을 나눠주신 거예요. 물고기 입에서 나온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똑같이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마지막 세 번째 예언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20장이에요. 무슨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냐면 포도원 품꾼들. 아침에 간 사람, 점심에 간 사람, 일 끝나기 전에 간 사람. 똑같은 일당을 받았어요. 천국에서는 큰 자, 작은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내교회 장로님들이 세워졌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들어요. 왜 장로로 세워놨냐면 내가 믿음 없다는 것을 가장 많이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장로라고 생각들어요. 장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이 믿지 못하는 나를 죽여주십시오. 십자가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제가 죄인이게 깨달아져요. 근데 그 존 오웬이 말했던 게 맞아요. 죽으면 산다 그랬어요. 성도는 죽으면 산대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오 거룩한 죄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 거룩한 죄요. 죄가 깨달아지니까 이거 그리스도가 하셔야 되는군요가 인정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죄인이게 깨달아지니까 진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네요 깨달아져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게 깨달아져요. 저는 이런 것들요 너무 현장에서 많이 느껴요. 근데요
깨달아지는 만큼 뭐가 오는지 아세요?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오늘 그 믿음 얻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나의 믿음 없는 곳을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율법은 지금도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폭로당할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으시고 오늘도 예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당회는 우리 장로님들 위주로 우리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도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가 목사입니다. 또 장로는 성경에서 목사입니다. 목사는 장로는 같은 것입니다. 단지 목사는 말씀을 섬기도록 세워놓은 사람이 목사고 장로님들은 행정을 치리하도록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일이 장로입니다. 자, 베드로가 끝까지 믿지 못하거든요. 싸웠어요. 근데 도망갔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거기 쫓아오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 아십니다. 또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심히 괴로워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세 번째가 바뀐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물어볼 때는 네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날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은 똑같아요. 예수님의 질문이 바뀌어요. 네가 사람의 수준으로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수준으로 다가와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뛰뛰고 네가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이라는 말을 해요. 이 늙어서는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자켄이 바로 장로예요. 자,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로가 되면 첫 번째 팔을 벌리는 일이 써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구나. 나는 죄를 꺾을 수가 없구나. 내가 하는 선한 행위로는 절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너무나 무서운 문제구나. 그래서 팔을 벌리게 된다고요. 나의 무장을 해제시키기 시작해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나의 무장을 해제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나의 무장을 해제시키십시오. 막 철벽처럼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불려지고 싶고 이렇게 나타나고 싶어서 철벽처럼 쌓아놓은 거 무장을 해제하십시오, 여러분들. 팔을 벌리십시오. 그리고 내 팔을 벌리니 그 다음에요. 내가 늙어서는 첫 번째 팔을 벌리게 되고 두 번째는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히브리 사람들의 옷은요 커다란 포대같이 되어 있어서 옷을 입은 다음에 띠를 묶어야 돼요. 근데 이젠 성령이 우리에게 띠를 띄우실 거예요. 말씀이 나를 띠를 띄우실 거예요. 언약이 우리를 띠띄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남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인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정확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자켓 늙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턱수염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흰 수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 시편 143편에는 그 기름이 머리의 기름이 이 수염으로 흐르다. 아론의 수염으로 흐르다. 우리 장로님들은 또 우리 주님께 모든 권속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이 이 흰 수염으로 흘러요. 근데 이 장로와 연관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장수예요. 장수. 오래 살다.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장수하여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장수라는 말이 선한 백발 이런 뜻이에요. 하얀 수염. 그러니까 여기도 하얀 수염, 여기도 하얀 머리. 이게 바로 장로와 연관된 단어들이에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아니에요? 흰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는요 알록달록해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래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색깔이 빠져요. 무슨 색깔이 되죠? 흰 색깔이 되어져요. 흰 색깔이 되어져요. 근데 잘 보십시오. 제가 그냥 이건 제가 받은 은혜였어요. 그게 뭐냐면 장로님들이 흰 색깔이 되면 뭐가 잘 보일까요? 제가 겨자씨 그 깨 같은 이만한 씨앗이잖아요.
이거 한번 땅바닥에 떨궈 보세요. 깨 털어 보신 분은 알았어요. 할렐루야. 깨를요 너무 많이 말리면요 이 깨를 털러가는 와중에 깨가 다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깨가 땅바닥에 떠들면 못 찾을 수 있겠죠. 이제 돋보기다 뭐다 뭐 과학을 이용하면 찾을 수 있겠죠. 근데 하얀 도화지 위에 이 깨 씨앗을 떨구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너무 잘 보이겠죠. 전 장로님이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로님은 하얀 도화지예요. 그래서 겨자씨가 드러나게 만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만드는 자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 중에 어린아이예요. 나 없음이에요. 하얀 색깔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보니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말 안에 이것도 표현되어져. 장로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장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무게감에서도 완전 해방되십시오. 흰 백지 도화지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자유하세요. 할렐루야. 딱 기도 좀 하나만 붙잡으세요. 하얗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점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내 몸에 여기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가 아니라 그리스도네 저거 저 겨자씨네 그게 보이도록 하얀 도화지가 되십시오. 이순환 목사가 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될까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얀 도화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얀 백발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그렇게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진짜 믿음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우리 당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